유대인들의 열심 당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부인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고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례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결례를 행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쁜 놈이야.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고 있어. 바울이 할례를 못하게 하고 있어. 이런 소문만 듣고 왔기 때문에 무리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걸 보고 착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그 이방인 뜰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이방인 뜰을 넘어서서 들어왔겠지, 이런 오해를 함으로 결국 율법을 해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한마디로 모함을 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말만 듣고 선입관념을 가지고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몰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은 맞아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들음으로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다행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결수 몸으로 로마에 가기까지 약 5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애매히 오해를 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도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온전케 하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 가면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너희들이 장차 예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운 애매히 당한 오해가 있습니까? 그를 용서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군병들에게 애매히 당해서 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것이 계기 돼가지고 로마까지 이송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의 중심지였던 로마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 본능적으로 적대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러니까 예수를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많이 세워요. 그러나 예수에게 거짓을 찾을 수 없거든요. 예수의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와서 61절, 이 사람의 말이,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성전을 3일 만에 헐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성전을 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모르면은 세상 사람 속에 이런 오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아무리 세우려 해도 세울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지 못해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빌라도가 그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이임받아가지고 당시에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절대 예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아무리 예수에게 잘못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어가면서 마태복음 우리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 예수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다시 말하면 또한 예수에 대해서 나는 잘못을 모른다. 너희들이 당하리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면 너희들이 당하리라. 그렇지만 군중들이 너무나 막 날려들거든요. 막 군중들 모여들어가지고 바나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라. 이 예수를 죽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를 이해한 하나의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면은 모든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야, 은혜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존심 상하죠. 아니, 율법이 최고고, 성전 가는 게 최고고, 할례 받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건 모형이야. 그건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어야 돼.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실망스럽죠.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제 고발을 하냐면은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23장 1절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로마에게 반역한 쪽으로 만들어야 총독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를 죽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반역한 죄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당시에 로마 황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곡해야. 바르게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산으로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찾으려도 해도 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존심을 위하여 결국 예수님을 말도 안 된 말로 자기들의 명분 때문에 한마디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보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의도가. 붕어빵이, 붕어라는 그 어떤 성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비늘이 있습니까? 진짜 붕어 성분이 있어요. 밀가루 빵이거든. 막 나서 태어난 붕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그걸 붕어빵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봤던 그 경험이 그걸 붕어빵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소설 같은 허구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부분입니까? 다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로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에 대한 모함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명분을 위하여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하나 문제 가지고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딱 규명해버리면은 내 마음 속에서는 그게 전부로 여겨져 버린 거예요. 한 인생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도, 자기들의 명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못 바치겠다. 그가 스스로 왕이라 했다. 왜?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로마가. 근데 그때 황제가 가이사였어. 그러면 가이사에게 받지 말라고?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0장 25절 가봐요.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26절 그러잖아요.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잡을 것이 없었어요. 왜? 가이사에게 가이사 바쳐라. 하나님께 하나님 바쳐라. 근데 얘들이 결국 자기들의 명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쁜 놈이야, 예수를 붙잡아 죽여야 돼, 이 명분, 이 눈으로 봐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집어가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우리의 어떤 소경 같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세상적 원리의 이 틀에 갇혀 살잖아요. 누가 내 틀을 깨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틀을 깨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이걸 더 크게 만들려면 깨뜨려야 되잖아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자 그러잖아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은 뭐예요? 내 질그릇이 깨져야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틀을 이렇게 딱 가둬놓고 누가 이거 침범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되게 하여 환난을 주는 거예요. 내 틀을 깨기 위하여.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틀을 깨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말을 하면 싫은 거예요. 왜? 내 틀을 가지고 있어야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틀에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야, 예수 생명 믿어라. 그래서 우리 스데반 죽인 모습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요. 매수했다는 거짓으로 수사수사 해가지고 한마디로 거짓으로 이제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습니까? 내가 그 듣고자 하는 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 나쁜 놈이 하고 보면은 모든 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언제 모세를 부인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요. 지혜롭게 말하니까 기분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해해버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것처럼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습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거짓 증거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은 거짓에 속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이 눈으로 본다면 사랑은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걸 전부로 봐버리면 야 사랑은 달콤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틀에 갇혀 있는 것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이 정확한 거예요.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부족함을 채운다.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시험을 만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그 장소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전, 율법, 관례, 관습, 할례, 이걸 전부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이게 전부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의 힘에 올리라는 거예요. 또 큰 용,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사단, 마귀,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이 세상적인 것이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에게 지기 싫고 남들처럼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남들에게 지기 싫고 이겨야 되고 손해보기 싫고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해봐야 된다.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예수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이렇게 딱 틀에 갇히면은 예수 얘기가 싫은 거죠. 예수 얘기가 싫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세상적 이 우상 숭배적 세상에 내가 살고 싶다면은 예수 생명의 복음이 싫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꽉 짜여있는 이 울타리를 하나님은 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우리에게 환난도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은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왜 이럴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내가 꽉 짜여있는 틀에서 한 발짝 내가 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무조건 부인합니다. 무조건 거역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바르게 살면 살수록 절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나 잘되기 위함이란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너에게 잘되게 해줄 테니까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부터 왔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야지. 왜 나를 부인하느냐? 그 반론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을 바르게 하는데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헐란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죄인된 몸을 헐고 3일 만에 새롭게 세우겠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나를 부인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듣고 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의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마귀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세웁니다. 내가 왕이고 내 중심적으로 마귀는 자꾸 부추겨요. 내 뜻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야. 유대인들은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유대인들은 내 뜻대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잖아요. 죽이는 거죠. 거짓말로 모함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안에 성령이 조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스펀지 같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거든요. 아니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 것을 남에게 준다고요? 내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내가 손해봐야 된다고요? 내 자존심을 세워야지 내 자존심을 포기하라고요? 정반대적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준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시험이 뭐냐면은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잘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하겠다.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죠. 가장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바르게 사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뭐냐면은 저놈이 안 해. 그러니까 시험을 들어. 나도 하기 싫은 거야. 나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핑계를 자꾸 대죠. 그러면서 내가 안 한 것을 합리화시켜버려. 물타기 해버리는 물타기.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물타기 해가지고 나도 안 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사실 하나님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수없는 시험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조롱, 핍박, 그 애매한 오해를 감수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의 유혹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그리고 기독교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도덕 신앙이에요, 윤리도덕. 윤리도덕은 뭡니까? 옳은 것, 그런 거 따져가지고 저 사람이 틀렸으면 나도 틀리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으면 나도 오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잘한 것은 본을 안 받아. 그 사람의 잘못한 것만 본을 받아가지고 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외롭게 고독하게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건 너무 큰 복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저 사람이 못한 것은 은혜를 못 받았지,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런 세월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예수 믿기 위하여 남몰래 참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 거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살았어요. 제가 혼자 아파했던 얘기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이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지만 절대 가장 큰 시험이 뭐라고요? 잘한 것은 본을 안 받아. 못한 것을 끌어와가지고 나도 못하겠다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 것도 본을 받아야지. 잘한 것은 본을 안 받고 못한 것만 끌어와가지고 나도 안 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바울이 이처럼 이제 누명을 쓰고 갑니다. 감옥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쓴 내용 중에 우리 한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먼저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6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예수 안 바라보면 못해요. 누구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예수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 받는 게 감사하잖아요. 예수 생각하면 내가 손해본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한 게 감사하잖아요. 왜?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돈 잊어먹으면 여러분 어쨌습니까? 야, 그 주신 사람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고 우리 잊어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또 감옥에서 쓴 내용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가 가장 기뻐하란 말이 많아요. 감옥에서 썼지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하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혼자 결정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집할 때는 부부간에 협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부부하고도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누구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봐요. 그걸 보고 반드시 진짜 하나님 보고 헌신한 것은 꼭 갚아준다는 걸 나는 확신해요. 그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